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28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29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의 그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나옵니다. 29장에 그들을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여기서 위임식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손을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채운다는 것은 손을 뭐 수갑 채운다는 게 아니라 손에 가득 차게 무엇을 이제 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임명을 받는 그것은 빈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물며 사람한테 나갈 때도 뭔가 들고 가는 게 예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들고 가느냐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거룩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카다시, 코데시라고 하면서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지난주에 그 제사장 옷을 얘기할 때,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추위를 춥기 때문에 입는다든지 아니면 멋을 내기 입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옷을 입었고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과 동등한 의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옷을 입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 이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룩함을 입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론의 아들이라는 그 조건, 출생이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아들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중에서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고 미리암을 낳았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지금은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과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만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자는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이 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레위기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출생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제물의 피와 그리고 기름과 그리고 아름답게 만든 옷, 제사장 옷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옷을 입고 28장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주 28장을 할 때 그 한 가지 이제 빠뜨리고 안 한 것이 있는데 28장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렇게 출생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그리고 피와 제물의 피와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물에 대한 그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마에 관을 쓰고 관에는 그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금패를 청색끈으로 정이마 정중간에 앞에 묶어 두라고 했습니다. 이 성물의 제거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순간에도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죄는 있고 우리의 회개는 회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눈물은 주님의 피로 씻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우리 혜민자매 얘기한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잘 보시면은 우리의 어떤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마련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부사렐과 올리압과 그리고 많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흰 실로서 옷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옷으로 인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을 뿐이지 그들 자체에는 어떠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 옷이라는 것은 여기서 속옷은 그 헬라어로 케토넷인데 숨기다, 가리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들이 계단에 오를 때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라. 이 하체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또 하박국서에 보면은 네 치마를 걷어서 네 하체를 드러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대제사장은 7가지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속옷, 겉옷, 그리고 에봇 받침, 그리고 에봇, 그리고 판결 흉패와 띠와 관과 그리고 관에 순금으로 만든 패, 이런 7가지를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룩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죽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 유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짐승을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안수입니다. 이 안수는 오늘날 이 남용되고 있고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그러한 체면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내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안수는 여기서 죄의 전가와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동일하게 지고 있는 짐승을 목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서 피를 쏟으면서 흘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리를 자르는 것이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불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임식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안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신약 성경까지 이 안수는 이미 계속 나오는데, 이 동일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과 그리고 한 몸 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사역을 이제 전수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오늘날 이 안수를 마음대로 함부로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시와 그 말씀 가운데 하지 아니하면은 이 안수는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의 바벨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또 그들에게는 또 무엇을 했냐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나오는데, 레위기를 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 위임식을 할 때는 그 번제, 이 번제는 항상 나오고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그 종류는 5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위임식을 할 때 제사의 방법은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요제, 거제, 전제, 또 화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제는 완전히 불사라는 것이고, 요제는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을 위아래로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오른 다리와 그리고 가슴을 드는 것입니다. 높이.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그대로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의 그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지금 있는 것이 상징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참된 것의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제는 그분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그리고 가슴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제는 성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에 전제를 합니다. 이와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근본의 출처는 어디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는 뜻을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인 항상 맨발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서 행했습니다. 왜? 거룩한 곳에서 너희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는, 신발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놓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맨발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까 28장에 나온 성물의 죄책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뱃속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겐 교만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일을 통해서 올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육체의 정욕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맨발로서 행하는 그 대제사장처럼, 그리고 대제사장은 항상 그 가슴에 판결 흉패와 어깨에 호마노로 2개를 해서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12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6, 그리고 판결 흉패에서는 3개의 보석을 4줄로 해서 항상 그 앞에 금
실로서 꼬아서 묶어두라고 했는데, 이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정함과 그리고 거룩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 회개 가운데서도 숨겨져 있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함께 묻어져 나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서도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었다,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가슴에, 어깨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선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7가지 옷을 입었지만, 띠나 패를 다 합해서 7가지지만 제사장은 딱 3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속옷, 에봇, 그리고 띠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사실 초라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은 첫 번째 관유로서 온몸에 기름이 부어졌고 그 다음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리고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이제 짐승의 피를 계속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피가 있는 곳에,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피와 기름을 섞어서 그 옷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 할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 피가 옷을 희게 씻느냐? 결국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게 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낌이 없이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흘려졌지만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2000년 전에 흘려진 그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고 적용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뿌려져서 우리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분이 자기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역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위임식을 행하는 것을 이제 2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38절부터는 매일 이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레위기를 할 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절에
42절부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임식을 행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위임식을 행하고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뿌려진 가운데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징적이지만 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에게 말하겠다 했습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모든 상징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모든 것을 미리 여러가지 그림자서 보여준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나 또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적용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아름답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얼마나 교제합니까?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기도로 교제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분 앞에서 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하게 됩니다.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카다시, 코데시, 분리된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느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근데 거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피를 뿌려지고 기름이 발라짐으로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룩한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아뢰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친밀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형으로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형이 정말 내 안에 실체가 되었느냐,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그렇게 겉으로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안에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앞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주님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주어진 향기로운 제물과 생주, 전제가 부어진 것 같이, 물과 피를 다 쏟은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자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숨겨진 이 성물의 죄책, 나에게 있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굽혀지지 않는 이 자아와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만족이 처리될 때, 그때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습니다. 내 안에 자아와 교만과 자기의와 만족이 가득 찼을 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다툼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이와 같은 모형들이 이와 같이 피가 흘려지고 기름이 부어진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충만함을 받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